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25절에서 36절. 다윗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방언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관심을 보였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듣고 배웠으며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해명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곧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특히 16편과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예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이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뜻이 성취된 것임을 완벽하게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적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이죠. 8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그냥 뚫리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 시편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마시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지상 생애 동안 성부 하나님과 맺었던 완벽한 연합과 신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수께서 죄의 삭세를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 완벽하게 연락되었다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적 실제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즉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직면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은 절망과 고독함과 고난이었죠.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재원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께서 사실은 주의 거룩한 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거하고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맹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수천 명의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인간을 해방시키는 부활과 승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형제들아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말보다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인용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약속 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겸손하고 친근하게 청중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청중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형제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로서 존경받는 다윗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묘는 실로암 못 남쪽에 있었는데 현재는 예루살렘 마가의 기념교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인용한 시편 16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고요.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 중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계시받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등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이하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역사적 사건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로 삼죠. 기독교는 빈 무덤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교만과 완악함과 무지함,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싸움을 당했다. 이는 인간의 혈통, 권력, 종교적 열심이 결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가 인간의 지성이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설교. 부활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실제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정치적인 압력단체나 사회적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요, 증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무슨 정치적인 집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이하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같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도 나를 대해서 가르쳤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시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여러 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3일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믿지도 못했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고니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전능하신가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이야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이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교회가 뭐 숫자를 늘리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겸손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힘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렇죠? 그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그 다음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고 완벽한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제자와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2000년이 지난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섬기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너희를 보고 듣는 이것을 그랬죠. 무리들이 보고 들은 이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동시에 이 말은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요엘 선지자를 사용하신 표현이죠. 그대로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에 34절 35절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110편 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나라와 권력과 민족을 굴복시키는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분의 발등상 심판 아래에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준엄한 경고를 선지자인 다윗에게 감동하심으로써 예언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 성령이 많으니까 이게 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시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으로 겁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말씀을 100번, 2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예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지 못해요.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철저히 경배하며 섬기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중심으로부터.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유대인들이 철저히 멸시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상은 그들이 평생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는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을 그냥 산상조각내는, 그들에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는 이 선언,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예요. 약한 세상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과 재물이 주인이고 그 배후에 역사낙한 원수 마귀를 섬기며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고요.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시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며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강림이 그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히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만을 향하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